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회자인 디모데,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내가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이 믿음을 좀 확인해 봐라.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 못 받은 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착각에,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지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듯,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검진을 하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좀 점검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너는 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가 지금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줄을 좀 확증하라 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무엇이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들리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요, 다른 데는 많은 곳에서는 이 하늘이 복수로 우라노이스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복수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단습니다.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하늘, 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교회들은 이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은데,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는
불러서 세웠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변호사지요. 변호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인. 법정에 섰을 때 도와주시는 변호인인데 법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분은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시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뭐지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심장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쫙 이렇게 있는 것이 성령 아가페의 사랑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지 않으면 사실은 버림받은 자인데 자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디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런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재림하시죠?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둘째 하늘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여러분요 예수 믿다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바로 뒤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요즘 식으로 한 거예요.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능력자 행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보니까 불법을 행했구나.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이나 귀신 쫓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귀신도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막 이 점하는 여자가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막 그 사도 바울 스님에 대해서 당신은 막 지극히 높으신 자를 전하는 막 이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 이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괴로운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 스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해요. 점을 못 쳐. 그러니까 귀신도 예언할 수 있는 점을 치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예언하게 하시죠. 점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당사자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 중심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지를 생각을 해봐.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시대에는요 막 당당하게 들어와서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에다가 누룩을 섞었죠. 무슨 누룩을 섞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누룩을 섞어가지고 딱 와서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막 이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고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유다서 같은 데 보면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넣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막 조용히 들어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이 누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 정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이거 생각을 해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전해낸다.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여러분이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분별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경향성이 어떻게 가요? 막 이렇게 막 기적, 이적 이런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것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짜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불법은 뭐죠? 허가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장사. 여러분 반찬 여러분들이 솜씨가 좋으니까 여러분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가게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찬 가게 이 허가받지 않고 반찬 가게 해가지고 장사하면 어떻게 되죠? 불법을 행한다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싸게 반찬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했다고 잡혀가요. 우리 그 교회 가까운 어느 식당에서요. 식당에서 반찬도 같이 팔다가요. 걸려가지고 벌금 많이 물었어요. 정부에서 이 불법을 해가는 거. 오염된 반찬 파는 것도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좋은 반찬 팔았어요. 그래도 허가받지 않고 팔았다고. 불법을 해가는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 그것을 여러분요.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그 자리에 와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이죠.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죠. 짐승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요한 1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큰 권위를 받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점 조금 치고 뭐 병 조금 고치고 이러는 것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권능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적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이렇게 잘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거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이런 거 하고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뭐 신유 집회를 하는데 막 갔는데 병락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도 이거 못 고친다고 명이 조금 일찍 오지 왜 그랬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한테나 좀 맡겨보자 그러고서 어디 신유 집회인가 갔더니 막 시간마다 헌금방언이 걸리고 돌리고 막 헌금을 해야 막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이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이건 뭐죠?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떻게 큰일 난다고요?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너 모르는데? 너 불법 행한다구나?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박재선 씨, 이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 이 박재선 씨가 처음에 은혜 받고 잘 나갔어요. 진짜 신유 집회도 하고 귀신도 많이 쫓고 병 사람도 많이 고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슬슬 뭐라 하더니 1970년대쯤 되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자기가 감당나무니 제일주니 어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가짜로 몰아치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막 슬슬 돈을 강조하기를 시작합니다. 헌금 강조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막 안 차려줄 테니까 막 돈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막 안찰 안 해주면은 돈 안 가지고 안찰도 안 해주고 막 이래서 막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막 이렇게 빼앗고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빼올 것 없으니까 우리 신앙처 만들자 우리 막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자 신앙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 빼앗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점검 딱 점검을 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은 그 지도자도 같이 가난한지 이런 거 보고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그럴까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이 믿음으로는 어떤 믿음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설득당하신 믿음이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셋째 하늘에서 앉아 계셔서 뭐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정을 다 따라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신천신지까지 들어가는 이것까지 쭉 말씀 속에 소개하는 이걸 전체적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하여 아는 것하고요, 관하여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우리 아주 잘생기고 막 건강하고 이렇게 농업에 근무하는 이런 젊은이가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럴 때 저 남자 참 멋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여인하고도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런 데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종차별하지 않는 그런 자로 참 저 청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가짜 모습이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조카, 제 형님의 아들 조카도 좀 있으면 결혼할 건데요. 그래서 벌써 걔가 결혼을 한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핸드폰 열어가지고 웨딩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 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피부 색깔이 우리하고 달라. 하얀색이면은 그래도 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진짜 까매도 너무 까매.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악몽을 꿨다니까요. 걔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걔가 가난해요. 그런데 막 내가 학교 가서 막 그 아이들한테 막 놀림받고 막 이런 꿈을 꾸니까 악몽 막 그래서 막 그 악몽 꾸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젊은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고 저 청년 멋지다.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개방적이고 현대화되어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잘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믿지 못한다면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 그러면은 네 믿음은 가짜. 전혀 모르는데 너 알지 못하는데 그런 믿음이야. 그러면 요즘에 다시 좀 시비거리가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말씀하면 여러분도 잘 알 것이에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여인을 맞이했을 때 구원파 여인 이병헌 씨하고 무슨 이렇게 관계가 있는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 사람들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그때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그냥 나 그냥 관심 있는 것이지. 나 거기하고 상관없다. 쉽게 해서 구원파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가 성경공 가르치는 거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이 지금 하는 사업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재능 있는 이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가수로 또 훌륭한 축구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과 가수로 이렇게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여러분 물론 이 세상 가수들이 다 타락하고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종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러분 이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게 어떤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를 더욱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욕심부리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우리의 자아를 더 드러내서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노래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추는 춤이 여러분 거룩한 춤입니까? 그들이 그 춤을 통해서 손동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음란하게 이성을 유혹하고 뭐 이런 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업을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출세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쭉 나가면은요,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안 돼. 나 이런 삶은 안 돼. 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거듭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 같아? 버림받은 자 같아.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14장 봅시다. 버림받은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버림자 같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 꾀죄죄하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했습니다. 길거리에다가 그 업을 여러분 텐트를 만들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사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그렇게 텐트 만들 수 있습니까? 다 떨어진 작업복 입고 손에는 구두살 베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망치질하면서 텐트 만들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버림도 받은 자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잘 나가던 청년 여러분 바리새인 그때는 멋지죠. 촥 들어가서 그렇죠. 나지금 이 담에색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잡아놓겠습니다. 허가서 써주십시오. 체포영장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판사가 체포영장 딱 내줘. 이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변화되어서 이제 여러분 율법으로 생명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쭉쭉쭉 넘기십시다. 중간 마지막. 여러분 그래서 쪽 반대가 쪽 한 칸만 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을 자격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영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 그것이 뭐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 이 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은요, 그렇구나. 왜 우리가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해.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도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요, 돈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젊었을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몸이 자꾸 약해져. 이것저것 약해져. 제가요, 참외를 얼마나 좋아했게요. 참외 그냥 뭐 서너 개 뭐 깎아먹어도요,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참외 먹으면 더 배고파. 조금 기다렸다가 밥 먹고 참외 먹어. 그럼 소화가 잘 되고 좋아. 그랬는데 배고프니까 뭐 밥 언제 하기를 기다려. 참외부터 먹지. 이러면 그래도요, 속쓰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참외만 잘 먹을, 맛있게 먹었죠. 그 씨 막 이렇게 골라내고 먹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고기가 또 달콤하니, 그리고 또 그것이 이빨에 좀, 야금야금 좀 씹혀야 참외 먹는 것 같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참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속 시려워서 못 견뎌요. 막 참외 그 식채 그렇게 먹으면요, 금방 화장실에서 오라고.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또 소화력이 약해지고 이러면은 참외 사는 데는 돈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돈 쓸 때가 줄어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막 당신 막 번영신학으로 막 출세합니다, 잘 됩니다. 이러면 언제 예수님 만날 준비하네. 그렇지, 이렇게 늙고 나면서 주름살이 하나하나 드는구나. 이렇게 내가 힘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이러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 만날 거 준비해야지. 여러분,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 구원 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이러면서 하다가,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데 가서 보니까, 너 전혀 모르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혼의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이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구원의 학생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십니까? 네. 그날 여러분 신부로 우리가 앞에 사랑을 통해서 한 옷을 입고 예수님과 결혼할 것이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것이 구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도 이루어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은 바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고 천년왕국을 같이 통치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선에 동의하고 이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의 마음으로 열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